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고통의 끝, 은혜의 시작. 고통의 끝, 은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멈추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절정에 이르러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도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은혜가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죄가 안고 있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 속죄를 위한 절규입니다. 예수님이 외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이 목마르셨기에 우리는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다윗에 의해 고백이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시편 22편 15절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의 이 입 속에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를 품으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 이제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완전한 무력감, 소진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물이 있긴 한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썩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맛보신 쓴 고통의 자리지만 동시에 은혜의 단물이 넘치는 구원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를 생명수로 인도하는 바로 그 갈증이었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고백하죠. 이것은 철저한 무너짐, 완전한 절망을 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처절한 절망,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다리를 꺾어서 확인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리 꺾지 않고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타락, 완전한 절망.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피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목사나 신부가 없어도 됩니다. 제사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 상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처럼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죄의 권세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 이뤘다는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입니다. 임무가 완성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 같습니다. 마귀가 볼 때는 자기가 이긴 것 같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된 순종이에요.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입니다.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때 이 장면을 봤던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그는 정말 의인이었도다. 모두 다 죽어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빛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직접 옵니다.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기대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더 교회는 성장하고 확장됐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자에게 찢기고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은 천사처럼 빛납니다. 찬양을 합니다. 쟤네들 뭐야? 진짜 뭐가 있나 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보면서 점점 더 믿는 사람이 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라. 아니야,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정부의 빌라도 총독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죄를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끝난 것 같았죠. 근데 그때에 온 천지가 흑암으로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거리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은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천지가 진동을 하는 걸 보면서요.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진동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실패, 절망, 외로움, 상실감. 저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성공도 경험하고 해왔는데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구나 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고요하게 시작되지만 영원히 울려 퍼집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고통이 끝났고 이제 은혜가 시작됐다라는 하나님의 팡파르인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끝났고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이 끝났고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육체적인 질병이건 자녀 문제건. 여러분, 자녀 손들 문제가 정말 어렵죠. 그냥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식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잠깐 맡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통이 끝나고 은혜가 시작되는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이들이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애들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 하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가능하십니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고통이 끝나고 은혜가 시작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로를 인도하시고요. 방향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애를 쓰고 잔소리라고 별걸 다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니까 그때부터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이 끝나고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은혜는 멈추지 않고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삶으로 반응하고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강권하는 사랑입니다. 이 강권한다는 것은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하는 게 아니고 강하게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안아주는 그 아버지처럼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 탕자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가슴이 갈비뼈가 부서질 정도로 자기를 안아주는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하인 중에 한 명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런 말이 어딨냐? 너는 내 자식이야.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달리고 달려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다고 갔는데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거기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냥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멈췄던 삶을 은혜의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계속해서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간에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십자가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는 지금 멈춰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멈추지 않고 흘러야 진짜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또 흘러야 합니다. 내가 죽고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멈춘 사랑이 아니라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할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은혜가 오늘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는 망각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기억은 잘 잊어버려요. 근데 좋은 기억은 늘 기억에 남아요. 제가 아내랑 이야기할 때도 아내는 아마 결혼 생활이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아내한테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나는 너무 좋았던 기억밖에 없는데 난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나쁜 기억, 아팠던 기억,
이 상처들을요 다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고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따뜻한 기억, 좋은 기억은 넘치도록 가지고 있고, 아픈 기억, 상처받은 기억, 나쁜 기억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받은 그 상처,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 억울함,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 총리의 직을 정상적으로 지혜롭게 잘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 억울함과 분노, 피해의식이 남아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큰 고통을 당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피해자는 보복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복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다시 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보복할 거야. 내가 받은 대로, 아니 받은 것보다 더 갚아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경험, 아픈 경험을 잊게 해주십니다. 또한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하십니다. 좋은 기억이 많고 나쁜 기억이 적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면 이제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지금 요셉이 받은 상처가 결코 적은 상처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요셉보다 더 큰 상처 받은 사람 있을 수 있을까? 한번 비교해 보시죠.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깊은 상처와 억울함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살림을 돌보는 총무노예가 돼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같이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제 한 몸도 돌보기 힘들 텐데 같이 갇혀있는 죄수들을 돌본다니까, 이게 이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받은 상처가 다 치유되니까 이제는 너그러워져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쳐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은 은혜만 기억합니다.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 나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때 과거의 아픈 기억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좋지 않은 기억을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얼굴이 밝아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미래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대요.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39대씩 채찍만, 이건 죽이려고 때리는 거거든요. 돌에 맞아서 실제 죽었다라고 생각한 때도 있었고, 파선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 수없는 고통을 바울이 당했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한 것도 굉장히 많죠. 2000년 전에 세계 선교를 감당했으니까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를 개척하고, 근데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다 잊어버려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미래로 달려갈 수 있어요. 자꾸 과거를 떠올리면 내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미래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이제 미래로 전진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날카롭습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수치, 거절, 모욕,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상처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처도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치료가 되셔야 돼요. 계속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덮고 흘러 넘칩니다.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은 상처로 인해 삶이 새로워집니다. 상처가 별이 됩니다. 스카가 스타가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없으면 그건 저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번성하게 하셨어요. 풍요하게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자그마치 13년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고통의 세월을 이제 청산하게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지혜롭게 나라를 돌봐야 합니다. 요셉은 풍년이 계속된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십니다.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처럼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는 동안 너무 넘치니까 그 곡식을 쌓을 곳이 없고 더 이상 통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쌓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흉년이 시작되니까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풍요롭습니다. 근데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자칫하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됐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풍요를 우리끼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완성된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과제입니다. 예수님이 끝낸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용서와 섬김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사모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십니다. 무슨 수를 쓰든 찬양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은혜에 갈급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할 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전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의 끝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금요일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게 하소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사오니 이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더불어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금요일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